기름과 이슬의 축복이다. 그 내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간증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윗은 오늘 고백했던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요. 오늘 133편 그 첫 주제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거든요. 다윗은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신앙과 고백을 노래로 찬양을 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 다윗의 그 고백 간증을 보면요. 다윗이 많은 큰 일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뤘던 큰 일이나 사건 간증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블레셋의 골리앗 그 무너뜨린 사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골리앗 무너뜨린 것 그것도 간증 안 했어요. 또 다윗은 수없이 죽을 고비 그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사울 왕에 의해서 거의 한 20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고난 그것도 간증 안 했고요. 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전 지을 거 다 준비했잖아요. 그런 것도 간증 안 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 사람도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도 증거됐던 말씀인데 대제사장 사무엘이 있잖아요.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면서 사무엘이 얘기했던 얘기 성경에는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반드시 얘기했을 것이 언약궤와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간증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사울의 왕 요나단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사울왕의 왕 요나단은 자기는 왕이 되지 아니할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그 왕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다윗이 왕 될 것을 알고요. 그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그 고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랬는데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요. 다윗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간증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위가 든든하게 새겨져 갈 때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 쿠데타 잘 아시죠?
저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저그 아버지 왕권을 탈환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대요. 그때 다윗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왕이 맨발로 도망갔잖아요. 왕이 맨발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요. 그 노인이 맨발로 도망가는 얼마나 크잖아요. 그때 그 다윗 왕이라고 하면 왕인데 맨발로 도망가면서 어쩌겠어요. 이거는 뭐 거짓골도 아니고 보통 거짓골이 아니겠죠. 그런데 바르실레라는 그 노인은 그 완전히 거지같이 된 그 다윗 왕을 만나서요. 완전 왕 대접을 하고 공개를 합니다. 왕에게 잘 수 있도록 이 자리 준비하고 떡과 물 그런 걸 공개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아주 귀중한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고마운 사람이 많았지만 특별히 바르실레 노인을 제일 고맙게 여겼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나이가 들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바르실레라는 그 노인 나이가 80 그 정도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노인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이제 왕위가 회복돼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랑 같이 가자. 그랬는데요. 그 노인은 그걸 거절해요. 내 나이 80인데 내가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80 먹은 이 노인이 왕 따라가가지고 왕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거절한다니까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그 바르실레 그 노인이 나는 놔두고 내 아들이 있습니다. 김함이란 아들. 그 아들이나 이제 왕이 챙겨가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다윗 왕이 죽기 전에 그 솔로몬에게 그걸 유언으로 남겨요. 바르실레 노인 꼭 기억하고 그 아들 김함 그 아들을 꼭 기억하라. 그걸 유언으로 남긴다니까요. 자, 오늘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의 간증 3가지가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꼭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첫 번째 고백 그 중요한 간증은 오늘 1절에 얘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다윗 자신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간증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사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다윗의 가슴 속에 성전에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이것이 다윗의 평생 가지고 있는 숨은 신앙관이에요. 구약의 성전의 예배는 뭡니까? 피제사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다윗이 만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시고 기름 부음을 주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언약궤 성전, 언약궤 모실 성전 이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오직 언약궤 모실 성전 생을 건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에게 언약궤의 내용을 반드시 제대로 드렸다고 봐야 돼요. 사무엘 잘 아시잖아요.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잡고 어느 날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버린 사건. 사무엘은 그냥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가 아니에요. 그 귀중한 언약궤를 다윗에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 모실 성전. 다윗은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언약궤와 언약궤 모실 성전, 이게 각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두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성전 짓는데 완전 생을 걸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언약궤와 성전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체험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역에 현장에 가면 불신자 100%가 사단의 종로로 가고 있거든요. 불신자들이 지금도 섬기고 있는 종교는 다 우상 숭배잖아요. 지금 우리의 현장, 세상 불신자들의 모든 현장은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제사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죠. 해방됐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런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을 걸고 이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다는 사실. 이 앞주에도 구약의 메시아 예언 얘기했죠. 이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예배드려도 굉장한 역사 반드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도 나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성전에 와서 피에 대해서 드리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요 간증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자 오늘 2절에 얘기하는데요.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주 귀중한 영적인 축복을 얘기해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간증했거든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내림 같다. 여러분 아론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첫 대제사장이 아론이요. 레이지파 아론. 제사장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어쩝니까? 피제사를 드려서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역사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들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당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이요 자기 죄값을 치르는 피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은 죄, 그 죄값으로 짐승을 가지고 와요. 뭐 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염소 양이 됐든. 그러면 제사장은 어쩝니까? 대제사장은 그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의 손을 잡고요. 그 피제사를 드릴 짐승 머리에다 딱 그 잡고 손을 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지은 죄, 오늘 이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게 안수 기도예요, 그게. 그 안수 기도 해놓고, 있죠? 짐승의 목을 잘라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 안에다가 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해결돼요. 그 제사장의 역할이 그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성전에 가서요. 그렇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오늘 2절 내용이.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오실 메시아 사상. 그래서 다윗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기름이 그리스도 보혈, 그리스도라는 뜻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기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의미요. 그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 같다.
여기 보혈의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 오늘 다윗이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여기 기록해 놓은 거 아시겠죠? 다윗의 신앙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 보혈의 피,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윗의 그 보혈의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보혈의 은혜의 피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역시 시인 다른데 그냥 시가 아니에요. 이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는 이런 문학적이 아니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이런 중심으로 표현을 해야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맞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원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또 그리스도 보혈의 이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누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죠.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신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이루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 부은 기름이 옷깃까지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갈보리 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흐르신 그 보혈의 피를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편 다윗의 고백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신앙 구원의 축복의 역사 이렇게 되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이 정도로 확실하게 표현을 했다. 쉽게 말하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원의 감격과 축복 이 사실을 알고 누리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에 왔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모르고 그냥 온다고 와서 오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예배 못 와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예배 못 온다니까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가장 귀중한 축복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은 강단의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피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렇게 다윗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신앙 보세요. 우리가 꼭 이 축복을 있게 누리셔야 돼요. 구원의 축복. 세 번째 간증은 오늘 3절에 얘기해요.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스라엘 나라 북부 지역이에요. 골란평화라는데 그곳에 헐몬산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산 높이가 2814m래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것을 헐몬산에 대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아프리카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데요, 기후는 거의 아프리카 같은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헐몬산에는 여름 아니고 3계절은 거의 산 꼭대기에 눈이 있대요. 제가 탄자니아 가면 꼭 중동 그거 거쳐서 가거든요. 그때 여름이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이고 탄자니아는 겨울인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딱 거기 가면 숨이 탁 막혀요. 그렇게도 더워. 물론 중동 지역에 공항이 다 아스팔트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도 거의 그런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헐몬산에서는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것이 헐몬산이래요. 백두산이 2714m라고 14m. 한라산이 1950m. 그런데 헐몬산은 항상 산 꼭대기에 눈이 있다. 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는 신묘막측이에요. 여러분 탄자니아에 가면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5,800m. 그런데 그 산에는 만년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얼마나 더운 날이에요. 더운 날씨예요. 더워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그 지역에 킬리만자로라는 그 산이 5,800m 되는 그 산은 항상 만년설. 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다는 말은 요건 육신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영적인 축복이라면 헐몬산의 이슬이란 말은 이슬을 먹고 이스라엘 나라는 나무들이 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강유량이 반 아프리카니까요. 우리나라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식물, 나무들은 이슬을 먹고 자란대요. 그런데 그 이슬이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요. 늘 눈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계곡이 있고 촉촉하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육신의 축복을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중에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 만남, 정말 전도하는 사람과의 만남, 정말 기도하는 사람과의 만남,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신앙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 나왔는데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려 그 옷깃에까지 내림 같다.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성령 충만의 역사다. 그렇게 믿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헐몬산의 이슬, 이 말은 늘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신 은혜, 말씀의 은혜, 응답의 은혜. 그리고 시온산의 내림 같도다. 요거는 하나님이 따라오는 응답의 역사야. 이 세 가지 간증만 한 가지로 묶을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주일날 복음 가진 사람, 전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났을 때 이루어진 이 축복. 그래서 아론의 기름이 옷을 적시는 것처럼 홀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이,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데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은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지만 헐몬산의 이슬의 축복, 육신의 축복도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신다. 이 복을 명령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먼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왔다는 이 자체가 응답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늘에 내리는 기름의 축복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만 기도해도 성령 충만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할 때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내가 드리는 헌금 찬송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이 기도가 헌금 기도예요. 찬양할 때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하시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알고 예배하셔야 돼요. 내가 자체온 이것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나를 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지만 헐몬산의 이슬이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하는 업, 사업에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쳐 가니까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좀 예민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나갔는데 여러분 만남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부은 기름을 여러분 자손 대대로 부어주신다.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은 헐몬산의 이슬,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산업에 반드시 하나님은 시온산의 부음 같도록
이루어지고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시고요. 여러분 평소 때도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게 내린 것처럼 나에게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게 하는 모든 산업에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말씀이 끝부분이에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고 있는 이 예배하는 이 장소, 이 교회, 왜 그 말이에요? 거기서 예배하는 이곳에서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 복을 명령해서 내려주신다. 여러분 군대는 대장이 명령 내리면 돼요. 뭐 회사에서도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천사들에게 명령한다니까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무한생명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명령하셔요. 오늘 아론의 시험에서 흘러내려 옷깃까지 스며내리는 이 기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의 축복, 헐몬산의 이슬의 축복, 영육간의 이 축복 진짜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의 참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부 강단 기름과 이슬의 축복, 대제사장 아론의 기름,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의 축복, 헐몬산의 이슬의 축복, 우리에게 육신적인 모든 축복도 하나님의 복을 주어 명령하셨다는 이 축복, 이제 우리 무한생명교회들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확실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237도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모든 증인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